어린이부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이부자리에서 벗어나 예배자의 자세로 준비할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기도해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몸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디아라시에 있는 자식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 그들은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지요. 루디아는 값비싼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갔던 루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루디아의 헌신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를 계속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에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예배 또다시 비대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캠프를 통하여서 재밌는 시간들 보내었었는데 에스겔이 표현했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뭔가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시는 것 가운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건조해서 딱딱딱딱 말라져 가고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마음을 적시고 이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른 뼈에 대한 인형을 색칠하고 그리고 시원한 우리를 소생시키는 에이드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이번 주 더 그렇게 소생된 막 즐거운 시간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 되었어요. 하지만 잠깐 미뤄두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 이분은 앞서 영상에서 봤죠. 옷감 장사에서 옷을 만드는 사람, 이 천을 만드는 사람. 근데 이분이 만드는 옷감의 색깔이 독특했어요. 보세요, 오늘 여름인데도 이 긴 옷을 입은 이 색깔과 사실 이거보다 더 쨍한 색깔이에요. 자주색, 자주장사, 보라색, 뭐 이런 색깔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는 묘한 색깔. 이 옷감은 평소에 그렇게 잘 입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입으면 뭔가 묘하게 예쁜 옷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좀 값싸 보이지 않는 색깔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 옷 색깔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색깔이었어요. 재료를 이 옷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수급해서 만드는 과정도 까다롭고 누구나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그래서 조금은 대중적인 색깔이 아니라 상위 몇 프로 되게 유명한 인사나 왕족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주문을 해서 이번에 이런 느낌으로 옷을 만들고 입고 싶은데 옷을 좀 제작해 줄래요? 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급스러운 옷집, 그것을 운영하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였어요. 근데 이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게 되면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 빌립보에 있는 첫 교회와 또 그 속에 루디아는 첫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첫 시작이 되는 공간, 그 시간, 그리고 그 만남들, 그것이 엉켜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전에도 여러 곳들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며 막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바나바와의 갈등도 있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만남들이 또 이루어졌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짜야겠다. 준비를 더 계획적으로 해서 그런 마찰들도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타켓으로 잡은 지역이 아시아라는 지역. 지금 이렇게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으로 아시아라는 지역을 가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지역들을 미리 사전 조사도 하고 이 지역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 가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마찰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계획들을 했겠죠. 같이 갈 팀도 꾸리고 준비물도 챙기고. 그런데 바울이 하룻밤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바울이 놀라서 잠을 깬 거예요. 계획이 없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곳이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하는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준비했던 사전조사가 다 필요 없게 된 곳, 낯선 곳, 또 거기는 이전에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은 걸어서 가면 되는 편하게 가는 지역인데 여기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당시에 배 만드는 기술 이런 걸 볼 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 가서 바울이 오늘 루디아를 만났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또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로마인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당에서 설교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이전에서 계속 선교했던 전략이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많은 곳. 거기에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동안에 막 해왔던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사전조사 모든 게 다 아무것도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순간 근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로마인들이. 다른 지역의 소식들도 듣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날까 봐 유대인들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조심시켰겠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사실 거의 없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빌립보 사람, 유대인도 아닌 또 다른 지역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루디아. 신비한 옷감으로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또 신기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루디아가 외국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자였던 거예요.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다가 바울이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우리 집에 가서 예배합시다. 우리 집에 가요. 모실게요. 회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 나눠요.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출발의 시작이 되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준비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곳이 예배당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물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지만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곳 그런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의 처소가 다시 예배의 장소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 루디아가 있던 집, 루디아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이 집이 바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루디아의 집을 방문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형제들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튼튼해지는 처소로 그곳을 만드셨어요.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계획하고 와서 만났다면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바울의 계획 가운데 바울의 신실한 가운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원래 다른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없던 곳이었잖아요. 그럼 바울이 한 건 아닐 거예요. 루디아 또한 이방인으로 그 지역에 지내면서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 루디아 또한 사실은 루디아가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녀는 물론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윗선도 알고 뭔가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던 능력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해요. 그래도 그의 능력과 재산과 그의 신실함만으로 일들이 일어났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 시간에 환상으로 바울이 그곳을 찾게 되고 또 그녀의 신실함과 만나게 했던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안전된 모든 공간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예배 가운데 막 캠프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 그 속에 던져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계획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만나기 전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그 집에 있는 현장 또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 동선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과 계획들,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실 거예요. 이를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주일의 시간 동안 있었던 그 곳들에서 일어났던 예배의 열기가 이 부산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열기가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들려지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